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채봉 선생이 쓴 만남이라는 글에 보면 여러 만남의 종류를 들려주는데요.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만 소개를 하면,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우리는 수많은 만남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도 있고 잘못된 만남도 있고 또 조심해야 될 만남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는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메르티노 감옥이라고 불리는 그런 감옥인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저게 감옥의 문입니다.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문을 열고 철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좀 크게 찍은 사진인데요. 출입구는 높이가 한 40cm 정도, 넓이가 50cm 정도 되는 굉장히 좁은 그런 출입문이 있습니다. 감옥 안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감옥 안인데요,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디 좁은 그런 지하 감옥이라고 합니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춥고 습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겨울이 왔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추웠겠습니까? 바로 저곳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이제 사도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생각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름들을 살펴보면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가보, 알렉산더,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모두 17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편지를 받는 디모데까지 합치면 18명이죠. 사도 바울이 쓴 그의 서신에는 대략 70여 명의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잘못된 만남도 있고 또 조심해야 될 만남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만남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세 종류의 관점에서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나오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와의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에게 굉장히 악하게 대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15절에서는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이 말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단순히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극렬하게 공격적으로
반대하고 또 싫어했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보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알렉산더는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는 말은 한때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항해를 하던 중 그 믿음의 배가 파선하고 말았다는, 믿음을 떠나버렸다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는 그가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자리에 섰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행한 인생입니까? 정말 이것만큼 비극적인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알렉산더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로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처럼 복음의 진리를 대적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가시 같은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와 또 악영향을 끼쳤던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시와 같은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더 나를 아프게 하고 비린내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출교를 시켰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의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공개적으로 추방하고 출교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14절의 말씀은 그가 개인적으로 이 알렉산더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사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 악한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출교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선 같은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만남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가시와 같은 이웃이 되기를 바라지도 않아야 되지만, 내가 또 누군가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데마는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데마라는 이름은 성경에 세 곳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두 번째는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동역자라는 말은 마가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전부를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데마는 이 빌레몬서가 기록될 때에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기록된 시기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지하 감옥이 아닌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던 바울, 그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던 바울의 동역자 데마, 그의 이름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현세를 사랑하여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하나님보다 현세, 이 세상을 더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은 데마가 바울은 버렸지만 신앙까지는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러나 또 어떤 일단의 성경학자들은 데마는 바울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버리고 복음을 버린 신앙의 변절자였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데마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데마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바울을 떠나가 버렸을까요? 칼빈은 그가 바울의 투옥과 그 현실을 보고 자기 신변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몰이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공포에 사로잡혀 겁에 질렸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해리 포스틱이라고 하는 분은 데마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복음의 양지만을 찾아서 따라다닌 사람이다. 복음의 양지만을 찾아 따라다닌 사람. 여러분, 복음의 양지가 어떤 것입니까? 성공, 번영, 넉넉함, 부유함, 건강, 출세, 이런 것들이 복음의 양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경은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만을 약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고난이 아니라 성공의 복음, 번영의 복음, 세속의 복음만을 따라다닌 것이죠. 그런데 펼쳐지는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펼쳐집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바울마저 이제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가죽을 뒤집어 쓴 채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며 데마의 마음속에 문득 두려움이 몰려온 것이죠. 나도 바울처럼 지하 감옥에 투옥되는 것은 아닐까? 나도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그는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마는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라는 순간의 행복을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저버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데마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영혼보다 순간을 더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고난을 피하고 성공, 번영, 건강, 축복,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오면, 아니 내 삶에 환난이 다가오면 주님을 등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에서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복음의 양지만을 따라가는 데마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금방 출세하고 금방 성공하고 금방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과 함께 복음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순간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잘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님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충성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이 주는 것들은
그 유효기간이 길어봐야 3, 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광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금방 말라버리고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상을 결코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이 필요치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되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더 높은 우선적인 가치에 두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적인 위험 신호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고 이 정도로 충성하면 되었지 여기에 뭔가를 더 한다는 것은 광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경지가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이만큼 하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단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찬송의 가사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며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손수건과 같은 아름다운 만남들도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마가는 실패를 딛고 유익하게 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마가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밤에 호디부를 두르고 알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던 한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이 호디부를 버려두고 알몸으로 도망치는 한 청년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청년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 자신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 경력은 사도행전에서 또다시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마가는 전도 여행의 수행원으로 동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의 어떤 일로 마가 요한은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 할 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 마가를 동행시키느냐 하는 문제로 심히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삼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심히 다투고 전도되는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마가는 이런 실패를 딛고 유익한 사람으로 회복이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실패를 회복하고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이죠.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수행원이 되어 복음을 함께 증거했고, 그리고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됩니다. 처음보다 더 나은 사람, 처음보다 더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나 실수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하면 마가 요한이 되는 것이지만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대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마가 요한을 거울 삼아서 실패를 딛고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인이라면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유익한 사람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나오는 누가 역시 손수건 같은 만남의 사람입니다. 누가라는 이름은 빛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처럼 누가는 날이 갈수록 더욱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만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onl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갔지만 오직 누가만이 나와 함께 남아있다. 교회 역사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누가가 끝까지 동행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끝까지 바울의 죽음의 순간까지 바울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했습니다.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의료 선교사가 바로 누가인 것이죠.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는 얼마든지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도보로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바울의 곁에서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선교 사역에 감당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이 누가의 섬김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귀하게 다가왔을까요? 바울이 죽은 후에도 누가는 복음을 위해 일평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죠. 이 세기에 기록된 누가복음 서문에는 이 저자인 누가의 생애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는 안디옥 출신의 의사로서 바울을 수행하여 그가 순교하기까지 같이 다녔다. 누가는 아내도 자녀도 없이 일심으로 주님만 섬겼으며 84세의 나이로 베오디아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잠들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를 누비는 누가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의사로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의술을 복음을 위해 가난한 이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누가의 후예들이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에 제10회 대한민국 해외 봉사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의사분이 코이카에서 주는 최고의 상인 대한민국 대통령상을 받았다라고 국민일보 미션날 1면에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이었던 박세엽 집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은 마산에서 개업을 하고 정말 잘 나가던 개업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0쯤에 제가 칠원교회로 부임하던 그 어간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아프가니스탄으로 중동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다가 지금은 모로코에서 결핵 퇴치 사업과 학교를 건립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이 일에 헌신을 한 것이죠. 그가 40쯤에 선교사로 헌신한 계기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그의 꿈 가운데 하나는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는 꿈이었습니다. 장로님의 가정에서 경건하게 자란 그 청년의 마음속에 자기의 의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열망이 40쯤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헌신함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12년 넘도록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그것이 인정이 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상인 대통령 해외봉사상을 수여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박세엽 지사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누가의 후예들이 오늘도 오지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명의 이름들일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너무나 빛나는 유명한 이름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고난의 사람들이지만 천국에서는 영광의 사람들 아닙니까? 선교사들만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변절하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학교 교사로, 매주일 찬양대 자리에서, 매주일 주방에서, 매주일 청소로, 매주일 차량 봉사로 그렇게 묵묵히 헌신하며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누가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말 변함없이 묵묵히 충성하는 누가와 같은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 역시 생각만 해도 기쁨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네시보로는 1장에서 이미 나왔던 인물이죠. 1장 16절에 보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이 격려했다는 말은 상쾌하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였다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부부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부부가 바로 이들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부부는 구약에 능통했던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인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할 만큼 복음에 능통한 부부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들 부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을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면 무엇인들 내어놓지 못하겠습니까? 이들은 복음을 위해 자신들의 가정을 오픈했고, 그리고 자기의 사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의 땀방울을 닦아주고 사도 바울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손수건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에게 어떤 사람들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곁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어떤 사람들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들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이름들로 기억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세 종류의 책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책이 있고 행위의 책들이 있고 여호와의 기념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생명책이 있다는 것,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천국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무적행, 지옥에 던져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행위의 책들에 기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하게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들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다고 말라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 플린이 쓴 또 다른 12사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일생 동안 그리스도께 충성한 한 늙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일평생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한 늙은 그리스도인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 천사가 천국 창고에서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와 보석이 박힌 빛나는 면류관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을 위해 만든 면류관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처음에는 매우 헌신적이었지만 차츰 변하면서 당신은 온전한 헌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 면류관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되돌아가서 보석이 조금 박혀있는 다른 면류관을 가지고 나와서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중년일 때 만든 면류관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삶의 일부를 세상적인 목적 추구에 사용했기에 이것을 받을 수 없답니다. 되돌아간 천사는 이번에는 보석이 하나도 박히지 않는 면류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년에 만들어진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당신의 관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이 늙은 그리스도인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일평생 신실한 충성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사용하는 말 중에서 가장 슬픈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할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질문에 미국의 시인인 존 휘티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해볼 걸이라는 후회하는 말. 내가 그때 해볼 걸이라고 후회하는 말. 이것이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슬픈 말로 남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서 후회하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의 자리를 묵묵히 변함없이 지켜야 됩니다. 지금 마가처럼 주전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새롭게 회복하여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누가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기록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들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이름들로 천국에서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